조용하게 기도하심으로 초등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친구들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나왔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내리시고 또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하나님의 나팔소리 힘차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최정혁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생각대로 고집부리며 살았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순종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함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앞에 늘 순종하며 사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전도사님을 통해 말씀을 듣습니다. 늘 성령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만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의 마음밭에 귀한 말씀이 심기어진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 믿음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역대하 36장 11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36장 11절에서 23절의 말씀 709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드기야가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 나이는 21세였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왕으로 있었습니다. 시드기야는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예언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그에게 전했지만 그는 듣지 않았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시드기야에게 충성을 맹세하게 했습니다.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그러나 시드기야가 완고해져서 느부갓네살 왕을 배반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도자인 제사장들과 유다 백성도 점점 악해졌습니다. 그들은 다른 나라들의 악한 것을 본받았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예루살렘의 성전을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지도자들은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과 성전을 불쌍히 여기셔서 계속 예언자들을 보내어 백성에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비웃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미워했습니다. 또한 예언자들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하셨습니다. 아무도 여호와의 노를 멈추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바벨로니아 왕을 보내셔서 그들을 치게 하셨습니다. 바빌로니아 왕은 젊은이들을 다 죽였습니다. 심지어 성전에 있는 젊은이까지도 죽였습니다. 바빌로니아 왕은 무자비했습니다. 그는 남자와 여자를 다 죽였습니다. 늙은이와 병든 사람까지도 죽였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백성에게 벌을 준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크고 작은 모든 것을 바빌론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성전에 있던 보물과 왕과 그의 신하들이 가지고 있던 보물을 다 가져갔습니다. 느부갓네살과 그의 군대는 하나님의 성전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왕궁을 다 불살랐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값진 것은 모두 가져가거나 없애버렸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살아남은 백성을 바빌론으로 사로잡아가서 자기와 자기 자손의 노예로 삼았습니다. 그들은 페르시아 왕국이 바빌로니아를 물리칠 때까지도 노예로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와께서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 곧 그곳이 70년 동안 황무지가 될 것이라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동안 7년마다 한 번씩 땅을 쉬게 하라는 여호와의 말씀이 지켜지지 않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므로 땅의 안식이 이루어졌습니다. 고레스가 페르시아의 왕이 된 첫 해에 여호와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고레스는 온 땅에 사람들을 보내어 글로 적은 칙령을 선포하게 했습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선포한 칙령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이 세상의 온 나라들을 나에게 주셨다. 그리고 나를 세우셔서 유다 땅 예루살렘에 여호와를 위해 성전을 짓게 하셨다. 이제 너희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좋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바란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딴딴딴딴 딴딴딴딴 이 음악이 어디에 가면 이 음악을 들을 수 있지요? 결혼식이요. 그렇죠. 우리 친구들 혹시 결혼식에 가본 적 있나요? 네. 가본 적 있지요? 결혼식에 가면 신랑과 신부가 멋진 예복을 입고
또 신부는 너무 멋있는 아름다운 웨딩드레스를 입고 입장을 해요. 또 주례자가 나와서 신랑과 신부가 서로 서약을 하기도 해요. 그러면서 서로에게 무엇을 주고받나요? 맞아요. 대개 금반지를 서로의 손가락에 끼워줘요. 우리 친구들, 왜 금반지를 서로의 손가락에 꼭 끼워줄까요? 금은 잘 변하지 않는데요. 우리의 결혼의 약속이 영원히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서로 손가락에 금반지를 끼워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많은 약속을 하기도 하고 누군가로부터 약속을 받기도 해요. 하지만 내가 한 약속을 지금까지 한 번도 지키지 않는 적이 없는 친구 있나요? 내가 한 약속은 모두 다 지켜봤어요. 그런 친구 혹시 있나요? 그래요. 혹시 또 나에게 약속한 모든 사람들이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던가요? 그래요. 우리는 수많은 약속을 해놓고 그 약속을 깜빡 잊기도 하고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약속한 모든 것을 반드시 빠짐없이 꼭 지키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누구일까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시드기야 왕은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어요. 어떤 악을 행했을까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어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교만하여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고 또 이방의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 우상을 섬기며 성전을 더럽히기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시드기야 왕만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그의 모든 신하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이 시드기야를 따라서 그러한 악을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선지자들을 여러 차례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게 하셨어요. 1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과 성전을 불쌍히 여기셔서 계속 예언자들을 보내어 백성에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하나님의 성전을 불쌍히 여기셔서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하지만 시드기야 왕과 그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비웃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미워했습니다. 또한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하셨습니다. 아무도 여호와의 노를 멈추게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계속해서 보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드기야 왕은 어떻게 했나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옥에 가둬버리기도 하고 죽이려고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이렇게 그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예레미야 25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땅 전체가 메마른 황무지가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로니아 왕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 경고를 하신 거예요. 무슨 경고? 너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악을 그치지 않는다면 너희는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70년 동안 너희가 사는 이 땅은 황무지가 될 것이다 라고 경고의 말씀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드기야는 마지막 이 경고의 말씀도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크게 노하셨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바벨론을 사용해서 유다 백성에게 심판을 내리셨어요. 그 심판은 BC 586년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말았어요. 예루살렘 성전의 모든 기구와 또 성전 안의 보물들은 바벨론으로 빼앗기고 말씀대로 유다 백성들은 유다 민족은 포로로 잡혀가 노예가 되게 하셨어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성전은 모두 불타버렸어요.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 토지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토지는 70년 동안이나 황폐하게 되었어요. 이러한 일은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70년 동안 하나하나 이루어졌던 거예요. 또한 예레미야가 70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한 대로 바사왕 고레스는 70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에서 풀어주었어요. 원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여러 나라들 중에 먼저 택하신 나라예요. 그러므로 어느 나라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또한 다른 민족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만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함으로 선지자의 예언대로 모든 것을 잃게 되고 포로가 되었어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어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모든 것이 불타고 무너진 다음에야 겨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자, 우리 친구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죠. 이 성경은 크게 두 권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무엇과 무엇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렇죠.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어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구약, 신약, 그죠? 약자가 무슨 약자냐면 약속 약자예요. 그래서 구약은 옛 약속의 말씀, 신약은 새 약속의 말씀이에요. 구약은 무엇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을까요? 구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요. 그런데 구약을 왜 옛 약속이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옛 약속, 구약에서 약속하신 말씀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구약을 옛 약속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옛 약속은 무슨 약속을 했을까요? 구약에서는 어떤 약속을 했을까요? 여러 가지 약속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약속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즉 우리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우리의 영혼이 죽어버린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어버린 우리의 영혼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다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시겠다는 약속이 바로 구약의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약속이 이루어졌나요? 안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졌죠. 언제 이루어졌어요? 약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그렇다면 신약의 약속의 말씀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이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받게
받게 된다는 약속이에요. 우리 친구들은 이 약속을 믿나요? 이 약속을 믿을 때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남은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일까요?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남아있어요. 남아있는 약속은 무엇일까요? 다시 오시겠다. 그렇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마지막 때 심판의 주로 오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지만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임을 우리는 믿어야 해요. 다시 오실 예수님은 무엇하기 위해서 오실까요? 선과 악을 심판하시고 의인과 죄인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러면 의인은 어떤 사람이 의인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과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의인이에요. 그 의인에게는 무엇을 주시겠다고? 영원한 생명인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죄인은 어떤 사람이 죄인일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말씀에 불순종한 자들에게는 영원한 형벌인 불과 유황 속에서 고난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이 사실을 믿나요?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신실하시다는 뜻은 거짓이 없고 변함이 없으시며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예언하신 모든 말씀이 신약에서 모두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을 다시 보내시겠다는 약속,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행하실 것이며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으실 것이며 모든 것이 구약에서 예언하신 말씀대로 신약에서 다 이루어졌어요. 이처럼 신약에서 모두 이루어진 것처럼 앞으로의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해요.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지만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해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을 반드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친구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마태복음 25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깨어 있으라. 그 까닭은 너희가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성경에서는 항상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는다는 것은 잠을 자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지 하나님 나라에 갈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준비가 무엇일까요? 그 준비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바로 준비예요. 그런데 이 준비는 한 번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준비예요. 한 번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그렇게 살고 나머지는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그렇게 살고 나머지 6일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준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루하루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믿음, 그리고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바로 우리 친구들이 깨어서 준비해야 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된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구약의 모든 말씀이 신약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앞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실 때는 무엇하려고 오신다 그랬어요? 이 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와 영원히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할 자를 나누시는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때를 위해서 우리 친구들은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내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모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이 신약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제 내가 다시 오시리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언젠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또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모든 유초동부 친구들과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